오늘 말씀은 그 시편의 한 구절을 읽겠습니다. 시편 26편 7절. 감사의 소리를 들리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이르리이다. 감사의 소리를 들리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이르리이다. 저는 그전에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죠. 여러분들은 오늘 행복하시냐고. 저는 그 질문을 다시 한번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이 행복이라는 단어가 아름답고 또 매력적인 단어지만은 그러나 실상 그 단어만큼 삶의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생명을 마감하고 또 슬픔과 또 외로움과 또 원망과 또 쓰디쓴 그러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생각할 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하죠. 사실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산다는 것, 또 행복을 느낀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죠. 여러분도 지금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걱정과 근심되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도 아마 그런 것들을 좀 손으로 세어보라 하면 꽤 많이 아마 열 손가락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참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할 때 이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조건,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이런 것들에 비례한다고들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비례한다고 생각하면 행복이 잘 안 와요. 행복을 느낄 수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복하다는 것을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행복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모든 것들을 가져야 행복하다 하면 그 행복은 결코 오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행복할 것 같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결코 행복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게 되는 방법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기준으로 생각하면 행복이 안 오니까 다른 방법으로 우리는 행복을 찾을 수 있고 또 찾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죄입니다. 감사에서 행복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행복감을 느낍니다. 행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감사하지 못해요. 예.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 환경과 조건에 어떤 불만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내 환경과 조건에 감사한다는 것은 그 환경과 조건을 주장하시는 창조자 하나님 앞에 승복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랬어요. 이 로마서 1장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구절인데 그 인간의 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것이 여기에 분명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감사하지 않는 것, 이건 죄된 상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감사라는 것은 감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감사하는 마음이 우러나야 그것이 감사라고 생각해요. 물론 감사의 마음이 우러나는 것, 그게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성경적인 감사는요, 내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막 절절 우러나야만이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감사를 느끼는 자가 되라고 안 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감정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6시에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 저 사람은 아침에 6시에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너희들은 아침 6시에 일어나는 자가 되라. 이거는 6시에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지 6시에 일어나는 걸 뭐 느끼고 뭐 그런 말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느끼든지 느끼지 않든지 간에 우리는 인생의 방향과 태도, 방법이 감사하는 자로서 우리가 기본적인 태도를 갖는 것, 이것이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환경을 통해서 감사를 하려고 하면 잘 안 되는 이유가 감사할 조건들이 참 적은 것 같아요. 저는요, 그 2월 달에 갔는데, 이제 그때 막 마스크를 쓰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마스크를 쓰니까 좋아요. 날씨가 추우니까 마스크 쓰니까 따뜻해. 그래서 좋아. 그래서 열심히 썼거든요. 그런데 지금 요즘에 여기 날씨가 한국 온도로 38도, 또 미국 온도로 100도 되니까 뭐가 이게 쓰면 신경질 나요. 예. 또 뭘 그렇게 잊어버리는지 저는 꼭 이제 어디를 가면 차에서 내려 그냥 가다가 또 이렇게 또 차로 와서 또 그거 쓰면 날씨는 더운데 입을 가리고 숨도 쉬기 힘들고 너무 힘들어요. 아이고 이거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회도 모이도록 하고 또 이제 마스크 안 써도 됩니다. 이제 그렇게 또 발표가 났거든요. 또 요즘에는 또 다시 쓰래. 또 다시 쓰래요. 야, 이거 이제 언제 끝날려는가? 마스크 안 쓰고 살았던 그때 어떻게 살았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더 무서운 게 온다고 이제 좀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뭐 또 인플레이션이 돼가지고 물가도 오르잖아요. 물가도 오르고 또 뭐 여러 가지 정말 어려운 일들도 많고 세상이 이렇게 좋아지는 게 아니고 분명히 세상이 이제 안 좋아지고 있는 것
우리가 느낍니다. 그 신문을 봐도 좋은 소식보다도 안 좋은 소식이 훨씬 많죠. 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사는 것이 이렇게 이런 환경 속에 있지만은 또 이제 나이가 좀 드니까요. 아픈 곳이 이곳저곳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예. 아픈 것도 이제 하나씩 둘씩 많아. 그 눈도 좀 침침해지고, 예. 기억력도 자꾸 쇠해져요. 그런데 뭐, 글쎄요. 이게 치매인지 아니면 건망증인지 저는 좀 요즘에 구별이 안 가거든요. 네. 그래서 건망증하고 치매하고 어떻게 구별이 뭐, 그걸 좀 누가 이야기해 줬는데 그 잊어버렸어요. 그 구기절이. 그런데 뭐 그냥 뭐 가끔씩 잊어버린 거야. 뭐 그거야 젊은 시절에도 그렇지만은 꼭 기억할 수밖에 없는 것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하려면 뭔가 탁 더 안 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참 불편해요. 불편하고 또 이제 또 저 같은 게 팔도 이렇게 왼쪽 팔이 이렇게 아픈데 누가 이걸 오십견이라고 그러는데 아니 50대에 와야 될 게 지금 70이 다 됐는데 이제 와가지고 또 이게 아픈 거예요. 그것도 양쪽에 다 아파. 이것도 참 불편해요. 그래서 옆으로 잠을 자면 또 아프고. 그래서 이래저래 이게 불평할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행복하지 못하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는 행복할까? 또 주님의 뜻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해요. 행복은 감사하고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참 감사를 하면서 살 수 있을까? 우리가 그 방법을 오늘 좀 생각해 볼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째,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은 변하는 것보다도 변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때 우리는 늘 감사할 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 사업을 하는 사람은 돈이 잘 벌릴 때는 감사하고 돈이 안 벌리면 또 불평하고 걱정하고 그러잖아요. 건강도 이렇게 몸이 아플 때는 걱정하고 좀 나으면 좀 괜찮고. 그러니까 변할 수 있는 것보다도 변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때 우리가 늘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든지 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라든지 또 우리가 정말 그 영생을 얻었다는 것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항상 감사할 수 있거든요. 사실 우리 주변에 잘난 사람들 참 많아요. 또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도 많고 가진 사람들도 많고 배운 사람들도 많고 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알게 됐는가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 모르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알게 됐는가,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게 됐는가 생각해 보면 그 감사하지 않아요. 그건 변할 수도 없어요. 네. 로마서 8장 35절에는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사실 우리는요,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해 주고 안 사랑해 주고 또 그거는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에 의해서 상처를 받아. 예. 상처를 받고 또 사람들의 또 사랑을 우리가 못 받아서 갈구하고 눈물 흘리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가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행복한 것은요, 행복한 것은,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작은 것이라도 그 작은 것을 크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때 행복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큰 것을 가지고 뭐 복권에 당첨돼 가지고 백만장자가 되는 것이 그게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적은 것들이 사실 적은 것들에서 우리는 감사를 참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참 여기는 덥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 집사람한테 제가 좀 불평을 좀 했어요. 어디 좀 갔다 오면서 아이고 날씨고 덥고, 또 제가 사는 데 여름에는 이렇게 비가 안 오기 때문에 풀들도 전부 다 죽고 산들이 보면 이렇게 메말라 있어요. 아유, 여기 못 살겠다. 이게 살 데가 아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고 이제 가을 되면 비가 오고 새싹이 돋고 꽃이 피고, 또 한국이나 이런 데는 뭐 겨울에만 눈보라가 치고 얼음이 칠 때 여기는 기와 요초가 막 만발하고 아름답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름도 얼마 안 가면 또 시원한 가을과 겨울이 오는데 그걸 못 참아 가지고 여기 못 살겠다. 그런 게 아니고 나이가 드니까요. 너무 더운 것도 싫고 너무 추운 것도 싫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지구상에 그렇게 살 때 좋은 데가 많은데 우리가 여기 꼭 여기 살아야 되느냐?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게 여기 인도해 주셨는데 내가 불평하고 있구나, 그런 또 생각을 갖는데, 글쎄요, 이제 좀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좀 시원한 데로 좀 옮겨 주실런지 그거는 좀 기다려 봐야 되겠고, 옮겨 주실 때까지 여기 있어야 되는데 불평하면서 사느냐 아니면 행복하게 감사하면서 사느냐 하는 것은 내가 결정해야 돼. 그거는 나에게 결정권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행복하게 되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지 환경적으로 돼 있잖아. 환경이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을 보는 눈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눈이 있으면 어떤 환경이라도 행복해요. 예. 범사에 감사한다고 그랬는데 이 성경의 범사가 좋은 일만 범사겠어요. 좋은 일보다도 훨씬 안 좋은 일이 범사에는 아마 90% 차지할 것 같아. 그러면 안 좋은 범사에 감사하지 않고서는 감사할 방법이 없어요. 예.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그랬잖아요. 저는 행복을 강하게 느낄 때가 제가 혼자 햄버거 먹을 때 굉장히 감사해요. 그거 참 이상합니다. 다를 때는 보다도 혼자서 햄버거 먹을 때 감사해요. 요새는 혼자서 햄버거 먹을 시간이 없네요. 그전에 제가 그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는 점심 때 이제 점심 먹으러 햄버거 샵에 나와서 이제 이제 먹는데, 이상해. 햄버거 혼자 먹을 때만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 아유, 왜 감사하냐? 이 햄버거를 먹을 수 있는 그렇게 물질을 주셔서 감사해요. 햄버거 요즘에 좀 비싸졌지만 그전에는 한 5불 정도만 먹을 수 있는데 요즘에는 좀 더 비싸졌는데, 쿠폰을 가져가면 지금도 5불 정도 먹을 수 있어요. 저는 쿠폰 없이는 햄버거를 안 먹거든요. 예. 거의 쿠폰 없으면 햄버거 안 먹어. 예. 그런데 이제 햄버거를 이렇게 딱 넣고, 야, 참 이렇게 햄버거 사 먹을 수 있는 물질을 주셔서 감사하다. 또 그리고 햄버거를 먹을 수 있는 이렇게 건강을 주셔서, 튼튼한 위장을 주셔서 감사하다. 그리고 이렇게 아무런 방해받지 않고 햄버거를 사 먹을 수 있는 자유에 대해서 감사하다. 근데요, 그냥 감사한 게 아니고 너무 감사해가 눈물이 핑 돌아요. 예. 근데 참 이상한 게, 그때는 내가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워져.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 그 감사가 정말 우리가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도구다는 걸 느껴요. 예. 아무것도 아닌 거. 어떤 사람들은 햄버거를 그거 건강에 안 좋니, 어쩌니 그러는데, 이렇게, 글쎄요. 그것도 없는 배부른 소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갖는데. 그래서 우리가 적은 것이라도 감사할 수 있는 눈이 있으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감사하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영어의 감사를 thanks라고 그러잖아요. thanks, thank you, thanks, 감사. 이거는요, think, 영어로 think는 뭐예요? 생각한다는 말이죠. 이게 같은 어원에서 왔어요. 같은 어원에서. think와 thank는 같은 어원에서 왔어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감사할 일이 천지라.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감사할 일이 천지예요. 그래서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고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해져요.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해집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감사할 대상은 우리가 받은 축복 이것보다도 이 축복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감사의 대상은 축복이 아니라 이것을 주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전리 가운데 77절이라고 있어요. 77절은 7일이 7번 동안 이렇게 추수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추수하는 기간이 그래서 나설 첫 곡식에 나설 되는 날로부터 7주 동안을 77절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이제 추수하는 것인데 이 77절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77절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지키라 하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77절을 지킬 때 굉장히 중요한 태도가 뭐냐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워하라 하는 것이 3번 계속 나옵니다.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물론 추수할 때 즐겁지요. 추수할 때 즐겁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풍년만 있었겠어요? 아니에요. 흉년 많았어요. 그러나 풍년일 때 77절을 지키고 흉년일 때를 77절을 안 지켰느냐? 아니에요. 풍년이고 흉년이고 간에 77절은 지켜야 했어요. 수확이 있으나 없으나 이 절기는 지키고 이 절기를 지킬 때는 즐거워해야 했어요. 이거는 뭘 보여줍니까? 우리가 뭐 잘되고 뭐 돈을 벌고 또 뭔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감사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에 보이는 물체나 물질이나 혹은 이런 대상을 우리가 이렇게 더 관심을 가지면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우상숭배, 하나님이 왜 건절을 하셨느냐? 왜 책망을 하시고 금지하셨느냐? 우상숭배는요. 나중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섬길 때 나에게 유익이 되니까 우상숭배를 하지 나에게 유익이 안 되는데 우상숭배하는 거 봤습니까? 고목나무에 절하고 뭐 산속에 절에 가서 뭐 복 달라고 전부 나에게 유익을 위해서 절을 하고 그러는 것이지 나에게 유익이 없으면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상숭배를 금할 때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랬어요. 참 성경은 오묘해요. 우상을 섬기는 동기는 너를 위한 거다. 너 유익을 위한 거다. 바로 그게 본질 아니에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랬어요. 참된 신앙은 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라고 그랬죠.
참된 신앙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보다도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바라보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하박국에 보면 하박국 3장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가르치는 좋은 어떤 그 구절인데요. 갈대아인이 하박국이 사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침략을 했습니다. 하박국은요 그렇게 표현해요.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고 몸이 흔들리는 환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는 고백하기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이 당하는 환경이 얼마나 비극적인 환경이었겠어요. 그러나 그는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슬픔과 절망 속에 있는 것보다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조건으로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사실 이거 보면 하박국은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었던 특별한 축복의 소유자였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감사할 대상은 축복이 아니고 축복을 주신 하나님,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요,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렇게 느낀다면 감사했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데, 거기에 좀 지루한 그 구절들이 계속되는 장이 있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영적인 눈이 아니고 육적인 눈으로 봤을 때 좀 지루한 구절이 있어. 특히 민수기 33장에 보면 어디에서 진쳤고 어디 가서 진쳤고 어디서 진쳤고 어디서 진쳤고 어디 가서 진쳤고, 아유 그거 읽어보면 좀 지루해. 똑같은 말이 왜 이렇게 반복되느냐. 신명기 1장의 4장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인데 지루해요. 그러면 왜 이런 구절들을 그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 모세가요, 마지막 이제 종말이 가까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여러 가지 사연들이 많았어요. 어려운 일들도 앞으로 많을 겁니다. 지금도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모세가 과거를 회상합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지쳤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지 않느냐. 여기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지칠 때 어려운 일이 있었지 않느냐.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느냐. 모세는요, 하나님이 우리 생애에 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예를 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 민족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를 기억하라고 그렇게 회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감사하고 앞으로 정복 전쟁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목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요, 우리의 생에 있어서 우리가 지나온 역사를 보면 눈물의 역사, 고난의 역사, 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시간들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네. 그러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루하고 참 어렵고
원망스러운 일들이 많을지라도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느 선교사가 그렇게 오래된 이야기는 아닌데요. 벤자민 웨어라는 선교사가 그 전에 그 중동에 어려움이 있어 레바논에서요 16개월 동안 포로로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풀려났어요. 그래서 기자가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 기자들이 이제 질문했어요. 아이고 그 16개월 동안 감방에 갇혀서 그 지루함과 절망을 어떻게 견뎠습니까? 그러니까 이 웨버 선교사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축복을 세면서 보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축복을 세면서 보냈습니다.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하는 그 찬송처럼 축복을 세면서 보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여정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추억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감사했듯이 참 이것이 신앙적인 그러한 태도죠. 아마 여러분들은 그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찰스 스탠리라는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미국 남침내교회 참 훌륭한 목사님이시고 또 라디오나 TV에 그 말씀들을 우리가 늘 듣죠. 이 목사님은요, 부모님이 자기가 일찍 떠났어요. 자기가 아주 어릴 때 부모가 없이 자랐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자기는 기억도 못해. 그래서 부모 없이 자랐던 거, 또 이런 거에 대해서 늘 이 목사님의 마음에 참 불행감과 또 이런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끔씩 나는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라고 그러한 섭섭한 감정과 불평을 가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스탠리 목사님의 멘토격이었던 아주 나이가 많은 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 스탠리 목사님에게 이야기했어요. 스탠리 여기 와서 앉아라. 이 의자에 와서 앉아봐라. 그리고 눈을 감아라. 눈을 감았습니다. 자, 눈을 감고 상상을 해봐라. 없던 이야기가 아니고 있었던 분명히 있었을 일을 이야기해 주겠다. 내가 병원에서 태어났을 때 너의 아버지가 병원을 쫓아와 가지고 너를 안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너를 사랑했던 그것을 상상해라. 그가 스탠리 목사님이요. 한 번도 자기는 그런 기억도 없고 그랬는데 실제로 있을 수 있는 그 상상을 하면서 나는 어릴 때 아버지를 여있지만 아버지가 내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나를 안고 얼마나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하고 나를 사랑했을까. 또 실제로 나를 안고 사랑하는 그 모습을 상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그럼 실제로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됐어요. 그 스탠리 목사님이 간증을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그날 엄청 울었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다. 나에게도 아버지가 있었고 그 아버지는 나를 사랑했다.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 보이지 않고 하나님 손길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아니 계신 것 아니죠. 우리의 어려운 가운데 눈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오셨던 그 많은 시간들. 여러분요, 여러분이 당하는 고생이나 여러분의 어려움이 없었으면요, 여러분 예수 안 믿었을걸요. 모르기는 모르겠지만은 안 그럴 겁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과 물론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신 것을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은 나는 그것은 목적은 아니라고 봅니다만은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 그거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이 일평생 동안 당했던 그 어려움하고는 그 아무것도 아니죠.
정말 여러분의 놀라운 것이 있는데, 엄청난 보물이 있는데 그 보물을 가진 사람이 뭐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슬퍼하고 그러겠어요. 어느 그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 그렇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복권에 당첨이 됐어. $10,000,000가 당첨이 됐어. 예. $10,000,000가 당첨이 됐는데 여러분 차가 빵꾸가 났어. 여러분 그것 때문에 불평하셨어요. $10,000,000를 지금 내가 받게 됐는데 빵꾸 나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빵꾸 나도 뭐 별로 여러분 별로 신경 안 쓸 것입니다. 어느 사람이 여러분에게 기분 나쁘게 막 이렇게 한마디 했다고 해서 여러분 기분 나쁘다고 하겠어요? $10,000,000가 있는데 아무것도 그런 거는 뭐 기분 나쁘는 것도 아니죠. 이겨나갈 수 있죠. 여러분요,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주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미래가 있고 우리에게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영생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 일어난 사소한 일들 그 아무것도 아니죠. 제가요 이제 올해로 미국 온 지 이제 딱 40년 돼요. 좀 있으면 이제 40년 되는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제가 81년도 이제 미국에 오는데 아무것도 갖고 온 게 없었어요. 아무것도 갖고 온 게 없었어요. 그리고 또 미국에 올 때 아무것도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내세울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미국에 올 때 내가 뭘 해야 되겠다 뚜렷한 계획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뭔가 인도 뭐 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40년 전에 내가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야 아무것도 가져온 것도 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된 것도 없고 아무런 계획도 없고 그냥 그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 40년을 되돌아보면 참 하나님은 은혜로우셨어요. 그 전에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할 때 창세기 28장으로 그 약속하신 것들을 하나님은 지키고 계셨어요. 지키셨어요. 그래 앞으로 지키실 거예요. 이제 나이가 이제 40년 되니까 27살 와가지고 이제 40년 됐으니까 이제 67이에요, 제가. 예. 이제 며칠 후면 67이 되는데 사실 67 되면 전부 다 은퇴하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도 은퇴하고 그러는데 저는 현역이에요, 지금. 더 바빠졌어요. 네. 더 바빠졌어요. 여전히 가르칠 수 있죠. 또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이제 설교를 못 한다고 또 설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가 주어졌죠. 그다음에요. 또 멕시코에 또 선교하는데 제가 가르친 제자들이 또 선교를 하는데요. 4명이 이제 선교하는데 제가 또 도울 수 있죠. 또 한 명이 더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한 명이 더 이제 생기면 이제 팀을 이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독수리 오형제 같이 딱 이제 팀을 이루어서 멕시코 선교를 앞으로 좀 이렇게 조직적으로 해볼까 그러거든요. 이제 그런 일들도 있죠. 멕시코뿐만 아니고 아시아권의 선교. 예. 그런 일들도 있죠. 야, 너무 신나는 거예요. 내 나이에 지금 내 친구들 다 은퇴하고, 뭐, 목회하는 친구들도 다 은퇴하고, 지금, 그 한국에 가니까 목사했던 친구는 일찍 은퇴를 했어. 그 뭐 하냐, 그러니까, 아, 무료해서 하루에 영화도 좀 보고, TV에 영화도 보고 그런다는 거야. 아, 편하겠구나. 아, 근데요. 저한테는 이때까지 했던 것보다도 더 바쁜 일이 많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쉬면 뭐 하겠어요. 그래도 나 자신이 뭔가 이렇게 의미 있는 일에 그렇게 이렇게 연결될 수 있다는 일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먹을 거 있죠. 입을 것 있죠. 또 참 주변에 교제할 수 있는 이런 좋아하는 형제 자매들 있죠. 또 남을 도울 수 있는, 선교를 도울 수 있는 그러한 또 길도 열리죠. 예. 솔직히 저는 행복해요. 행복해요. 주님이 너무 은혜로운 분이시라는 것을 제가 체득합니다. 그리고 40년 기간을 돌아보면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40년 동안에 참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었다고 볼 수 있죠. 그때마다 주님은 참 은혜로우셨어요. 그때마다 돕는 은혜를 주시고 주님은요, 내가 마음속에 주님 앞에서 원하는 거 다 주셨어요. 그러게 참 주님은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라서 그런 것 같아요. 아버지 어머니라서. 제가 어릴 때 보면 내가 뭐 좀 먹고 싶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너 그거 줄까 그래요. 왜 어떻게 그걸 알았는지 모르겠어. 왜? 네 번째, 감사할 때 교만과 불만과 증오심, 이기심들이 사라집니다. 감사하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보면요. 남과 비교하고 또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에 불편이 있고 그렇게 하기가 쉬워요. 근데 남과 비교해서 내가 꼭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평하기 시작하면요. 이건 한도 끝도 없어요. 부자들은 다 가지고 있으니까 행복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조금 전에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어느 목사님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자기 조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조카가 그리스도인인데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데 한국에서 잘 나갔대요. 얼마나 잘 나갔느냐 하면요. 모든 드라마의 음악, 뭐 이런 것들을 작곡하고 그것을 감독하고 해가지고 한국에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자기 조카가 행복이 없어. 그래서 외삼촌, 내가 참 마음에 불행하고 행복이 없다고. 내가 이거 다 때려치우고 내가 이게 모든 걸 그만두고 싶다. 그래서 미국에 왔대요. 미국에 와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제쳐놓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 인도하고 찬양 인도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대. 그 사람 모든 걸 다 가졌죠. 한국에서 그 정도 되면요. 유명인사고 잘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무슨 행복의 조건이 되겠어. 행복 못하죠. 근데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것에 대해서 생각해. 우리가 별로 가진 것도 없죠. 그래, 모든 걸 가진 것이 그게 좋은 것 같죠. 그게 거추장스러워요. 예. 사실 그 모든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을 하고 그렇게 합니까? 세상에 뭐 재벌 회장들 여러분 좋을 것 같죠? 아이고 실제로 물어보십시오. 당신 행복합니까? 물어보면 안 그럴걸요. 꼭 비교하려면 남이 갖지 못하는 거 내가 가진 거에 대해서 비교하세요. 그러면 좀 행복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시각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볼 때 꼭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데 부정적으로 봐요. 저도 참 이렇게 부정적으로 자꾸 보기 때문에 불평이 나오고 그러거든요. 어제도 제가 야구를 보는데 우리 샌디에고 파드레 팀이 형편없이 지는 거예요. 화가 나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막 좀 불행했어요. 제가 좀 한동안 불행했었어요. 근데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는 것이지. 그럼 우리 팀이 계속 이기면 그거 되겠어요, 그게? 그게 아니거든요. 지다가 이길 때 기분이 좋은 거고 승리감이 있는 것인데 뭘 그렇게 그런 거 가지고 부정적인 시각. 그래서 포도를 주면 포도가 맛있구나. 그게 아니고 아이고 왜 이렇게 씨가 많냐.
그렇게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쉽고, 또 장미를 주면 아이고, 장미가 아름답구나, 향기가 좋구나, 그보다 왜 이렇게 가지가 많아 이 장미는. 그러면 또 불행해진단 말이에요. 불평에 초점을 맞추면요 항상 불평해져요. 3살짜리가 엄마하고 시장을 갔습니다. 3살짜리가 이제 엄마가 시장을 가는데 어느 상점에 가니까 오렌지가 이렇게 노랗게 이렇게 쌓아놓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살짜리가 오렌지를 딱 보고 있으니까 아주 상점 주인이 귀여워서 오렌지 한 개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옆에서 3살짜리 보고 뭐라고 말해야 되지? 뭐라고 말해야 돼? 저 아줌마한테 뭐라고 말해야 돼? 그러니까 3살짜리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오렌지를 내밀면서 까주세요. 감사도 안 하고 까달래. 우리는 때때로 그러잖아요. 뭔가 주면 더 안 줬다고 불평을 해. 감사할 때 우리는 경건한 사람이 됩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요, 경건하게 되고 그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고자 하는 사실 모습이에요. 우리는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요, 환경 조건에 맡기지 말고 우리가 오늘 결정해야 돼. 나는 감사한 자고 되겠다. 나는 오늘 감사하는 자로 나를 삼겠다. 그래서 성경적인 감사하는 것은요, 환경 조건에서 오기보다도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심이에요. 그래서 너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지 감사를 느끼라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선택하고 믿은 것처럼 오늘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되는 것은 느끼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의지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난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도 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로 나는 살겠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요 의지로 결정하고 그렇게 나 자신을 위치시킬 때 느낌은 따라와요. 느낌은 따라와. 절대 신앙생활은요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결정하고 의지로 결심하는 거예요.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요 우리는 거의 신앙생활 실패합니다. 우리는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지 느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정말 감사하는 자로 사시겠습니까? 끝도 없어도요. 감사할 수 있어요. 어느 분이 암에 걸렸어. 무슨 암이냐? 혀암이야, 혀. 혀에 암이 걸렸어. 그런데 참 곤란하지요. 혀에 암이 걸렸어. 그래서 이제 의사가 참 죄송한 이야기인데 이 혀를 자를 수밖에 없습니다. 혀를 자르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후에 날짜를 잡고 혀를 자르기로 했어요. 병원에 갑니다. 숙연한 시간이 됐어요. 이제 의사 앞에, 수술대 앞에 이제 환자가 섰습니다. 의사가 참 어렵게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 이제 수술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 수술하게 되면 앞으로는 말을 못 하시게 됩니다. 참 어려운 순간이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말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마지막 기회가 지금입니다. 원하시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 환자가 눈물이 픽 돌고 눈물이 눈에서 떨어져요. 그러면서 마지막 그의 생애에서 자기 혀로 마지막 하는 그 말이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는 이런 환경, 처참한 환경, 어려운 환경, 절망적인 환경에서 눈물과 원망과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마지막 감사의 말을 하기로 결정하고 그런 사람으로 자기를 결정했어요. 결심했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원망하는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감사하는 말로 자기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 있어서 이러한 감사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고 뭐 그렇게 거창한 것보다도 우리를 위해서도 우리가 행복하고 만족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하는 자가 될 때 우리 마음속에 죄악을 이길 수가 있고 유혹을 이길 수가 있고 찬양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 속에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감사 원리들이 오늘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변할 수 있는 것보다도 변할 수 없는 것들에 감사하고 우리가 감사할 대상은 축복이 아니고 이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이면 감사했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되고 그렇게 할 때 교만, 불만, 정오심, 이기심들, 불행감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또 행복을 느끼면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왕 사는 김에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뭐 인생이 얼마나 길다고 그렇게 불평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행복한 사람이 되시고 또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저희들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어서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원리들을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잘못된 습관이 들어서 감사하는 것보다도 불평하는 습관이 많은데 주님 이제 우리에게 이러한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시야를 바꿔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선한 의지를 함께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수많은 조건과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위치와 신분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